할게요. 시작.
하시고 받으신 대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잘지낸 저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 신비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나이다. 늘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시다.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시게 하시고 풍족함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온갖 힘든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옵시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이 약하여 또한 사탄의 유혹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시시각각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시오. 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몸 대신 주님이 교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또한 주의 사명을 맡으신 두 목사님께 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가짐을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마음의 걱정과 근심 갖고 나오신 주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오. 마음의 근심 걱정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시간 또 모든 예배 주의 손에 어떡할 때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험을 말하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뒤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이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8장을 끼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나 못하나 이거를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욱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아이에게 30kg의 그 쌀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5kg의 그 쌀을 들 수 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30kg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런 아이에게 80kg의 그 쌀을 짊어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깔려 죽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 축복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하신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험 뒤에 있을 그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그런 시험만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험 뒤에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 뒤에 축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법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뒤에 물질의 법을 주십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과연 무엇을 할까요? 결국은 이 죄를 짓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왜 나에게는 물질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물질을 맡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맡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그러한 감사하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험지에 축복하면 성공의 복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그 영광을 차지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대에 축복하면 자녀의 복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윗이면 좋겠고 에스더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녀의 우상이 깨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윗이 되고 또한 모두 에스더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시험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런 축복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의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할 그 시험들을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그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 육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 육의 자손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육의 자손은 오히려 아픔이 될 뿐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아픔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영의 자손입니다. 육의 자손이 영의 자손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영의 자손도 똑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 영의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영의 자손을 낳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영의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 뒤의 축복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 연단이 없는 인생은 영의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삭만큼은 안 된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삭에 매달려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불면 날아갈까? 꽉 쥐면 터질까?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키웠을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된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도 또한 이삭에게도 불행입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일평생 그렇게 이삭을 끌어안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의 자손들을 낳지 못하고 이삭 하나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영의 자손을 낳은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그런 영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소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느냐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까운 강함을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번더불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짓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러한 시험이 있었기에, 이러한 연단이 있었기에 바울은 수많은 영의 자손들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영의 자손을 낳는 자들은 놀라운 상급을 받습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정말 우리 중에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연단은 참 아픕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도 필요 없으니 그냥 지금 이 상태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내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무슨 영의 자손을 낳느냐라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위로의 손입니다.
어떤 시험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힘들다 하면서 또한 연단이 싫다라고 거절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은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험이 많으면 간증도 많아집니다. 연단이 크면 하나님의 영광도 큽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의 자손들을 낳습니다. 고통 없이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쁨은 그 모든 그러한 고통을 잊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이 시험 뒤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은 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은 성도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자녀 안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을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한 길로 왔던 이 마귀가 7길로 도망갑니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더 세상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또한 자녀를 붙잡고 또한 사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아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살아갑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에게 성문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십자가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을 때에 평소에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연단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려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고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연단을 이길 수 없어서 살려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녀의 시험으로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자녀를 붙잡고 있던 이 마귀가 떠나가고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으로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가정을 장악하고 있던 이 마귀가 떠나가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 뒤에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축복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받은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은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은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은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참 사랑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에 정말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왜 참사랑을 모르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왜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바닷물처럼 더욱 목마르게 하는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다닙니까? 예수님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왜 세상이 좁은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놀라운 진리를 체험했으면서도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았으면서도 어느새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그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허리띠를 묶게 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과 세상의 헛된 욕심을 불태웁니다. 그 불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과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태웁니다. 그 불이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그런 왕좌에 앉아있던 것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보다 더 사모할 그러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험 뒤에 있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해서 시험 뒤에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2022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험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지금 눈앞에 닥친 시험보다는 그 시험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시험 뒤의 축복은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자녀의 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의 자손을 낳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셨사오니 시험을 이김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영의 자손을 낳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참 사랑도 알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그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다음에 다시 음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의지를 부르시니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0의 1절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시간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한 선교 예물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해서 또한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겁나는 세상 사람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스텝 기도는 오영희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는 분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시험지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